계속 이어서 윌리엄 밀러 제4부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선택함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나누었던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윌리엄 밀러가 이제 그 무도회를 준비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어떤 교회 가보니 더 이상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무도회를 진행할 만한 그런 분위기와 또 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취소하고 그 일대 지역에 다 이런 부흥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찾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건, 그 무도회를 취소하고 바로 그 다음 이제 일요일에 그때는 이제 아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이제 일요일을 지켰는데 어쨌든 이 캡턴 밀러가 목사님이 또 안 계셨기 때문에 설교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문이 뭐였냐면 부모의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집사님들이 본인들이 못 읽어서 윌리엄 밀러에게 이제 낭독문을 시킨 것도 다행히 설교는 아니고 윌리엄 밀러는 정직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감히 할 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적힌 대로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의무에 대한 중요성 등에 대한 낭독문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윌리엄 밀러가 이 내적인 이 감정이 이제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에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울먹이면서 감동을 받은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온 회중도 같이 그렇게 그 감정에 같이 참여를 했고요. 잘 읽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그 이신론적인 신념들이 아직도 이 마음속에서 투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이겨내기 힘든 이런 난제였었는데요. 이때를 관해서 영감의 글은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한 구주의 품성이 내 마음에 생생한 감명을 주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인자하고 동정이 많은 구주께서 계실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즉시 그분이 얼마나 다정한 분이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때에 나에게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구주께서 계시다는 것과 내세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경 외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구주가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내게 필요한 바로 그런 구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타락한 세계의 요구를 이처럼 완전하게 채워주는 원칙들을 제시하는 책이 영감받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인을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 이후로 성경이 그에게는 어떤 이 보물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내게 즐거움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친구를 발견하였다. 구주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만 사람 위에 뛰어난 분이 되셨고 전에는 암흑과 모순투성이었던 성경이 이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다.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만족해졌다. 불안정하고 불만족한 마음이 있었던 그에게 안정과 평화와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대양에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무리 폭풍우와 비바람, 우리 옆을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그런 옆에 소용돌이 치는 이런 여러 요소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을 이 윌리엄 밀러 역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내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큰 기쁨으로 그것을 탐구하였노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전에 들은 것은 그 절반도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윌리엄 밀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동안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아시지만 어렸을 때도 처음에 공부했던 책들이 성경밖에 없었어요. 성경과 시편과 뭐 이런 찬미책. 그런데 이제 좀 커서 젊었을 때 20, 30대 이런 여러 다른 서적들을 접하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그의 신앙이 이렇게 약간 흐려지게 되었는데 본인은 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경의 진가를 깨닫고 난 후에는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것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찌하여 이전에 성경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지 못하였는지 의아하게 생각되었고 내가 어찌하여 전에 그것을 거절하였는지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나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채워주고 마음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모든 다른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나의 온 마음을 쏟았다. 대쟁투 319쪽이었습니다. 그때 그 계기, 그 일요일에 그 이제 부모의 의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 낭독문을 읽고 자기의 그 이신론적인 신념들의 허구성을 깨닫고 이제 진정으로 다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우리는 대쟁투 책 318쪽, 319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윌리엄 밀러는 즉시로 가족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동안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종교를 온 만방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는 멸시하기도 하고 약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작은 교회와 온전하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연합을 하게 되었고 자기의 집을 기도의 장소로 개방하게 되었고요. 또 교회에는 그리스도인 장식이자 기둥이 되었고 또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군사로 서기로 평생 동안 서기로 작정을 하고 만방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본인의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특별히 지도자들이나 정상들은 이 자기 국기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알리는 그런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윌리엄 밀러 역시 자기는 애국심을 위해서 미국 그 군대에도 들어가서 그 역사적인 전쟁에도 참여하고 했었지만 이제는 더 큰 열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런 애국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골방에서나 자기는 누구의 것이고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공공연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그동안 마음을 너무 아파하고 그 이제 비신앙적인 그런 사상들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오빠 또 형을 보던 또 이제 아들이나 조카를 보던 수많은 친척들 또 가족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윌리엄 밀러가 개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도 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했던 교회가 이제는 더 후하게 이제 모든 면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윌리엄 밀러의 무신론적인 그 친구들은 이제 그동안 자기들의 기수라고 여겼던 이신론의 기수라고 여겼던 윌리엄 밀러가 떠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슬퍼했었죠.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제 다 하면서 온 세상에 그거를 항상 고백하면서 행했는데요. 그동안 그가 이제 예수님의 편에 완전히 서기 전에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 보고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가 같이 했던 이런 이신론적인 또는 무신론적인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그가 그동안 사용했던 그런 공격들을 윌리엄 밀러 자신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제 자기 그동안 말하던 것이 어떻게 성경이 참된 줄을 알 수 있냐고 그 기독교인 친구들이나 친척들, 가족들에게 물어왔었다면 이제는 윌리엄 밀러에게 자기 친구들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윌리엄 밀러가 하던 그런 공격들이 이제는 더 큰 세력으로 본인에게 집중돼서 이제 공격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윌리엄 밀러는 양쪽 진영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라든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주장을 해도 그들의 주장이 불충분하고 미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약간씩 조롱할 때도 나의 하는 이런 조롱과 주장들이 불충분하고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굳세게 서야 될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이제 그 공격들을 이제 다시 한번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당신 어떻게 성경이 참된 줄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동안 성경은 모순과 신비주의로 가려졌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윌리엄 밀러는 처음에는 이런 조롱과 비아냥거림들을 그 위력의 그 대단함이 다 본인에게 이제 오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난처하기도 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황한 가운데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냥 방어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면서 조용히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성경은 그 자체와 일관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감이 딱 떠오릅니다. 분명 성경은 인간의 교훈과 가르침을 위해서 주셨는데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해 또는 이해와 지식의 순응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 자기에게 이제 공격하는 그 친구,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이 참된 줄 알 수 있냐고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간을 주라. 나에게 시간을 주면 이런 소위 외견상에 보이는 이런 모든 모순들을 내가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라.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도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해서 그때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이실론자가 될게. 근데 아직 시간을 한번 줘봐. 시간을 달라고 하고 성경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점적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지 직접 본인이 연구를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쟁투에서 320쪽에서 그때 그 시대를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선입견에 안경을 끼면 안 되는 것을 정직하게 그의 마음에서 느꼈겠죠. 성경의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고 관주와 성경 사전들을 이용하여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그 연구를 극히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연구할 때 윌리엄 밀러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따라야 할 것을 이 대쟁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규칙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별로 모순이나 의문이 없이 이해할 수 있고 거기 관련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비교하여 자기의 견해와 일치되는 때에는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갔지만 만일 분명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문제에 관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대조 연구하였다. 이렇게 치밀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그 윌리엄 밀러의 그 성격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성격을 이렇게 그에게 또 주셨고 그가 그동안 개발을 했었고요. 그 좋은 점들을 이제는 성경 연구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 온 세계를 그야말로의 영향을 끼치는 한 운동의 창시자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렵게 보이던 것이 없어져 갔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 발견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 이전에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어둡게 보이던 것들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그는 성경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신론자일 때도 걔도 이제 성경에 난처하고 그러니까 난해한 부분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때에 그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고 한 시인의 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나에게 시간을 주라. 그래야면 내가 성경이 외견상에 보이는 모든 모호하고 이런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내게 확실하게 내가 공부하고 너에게 가르쳐주겠다. 그 기간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부지런한 성경 연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냐면 성경이 더 이상 그에게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 자체의 해설자라는 것에 전적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시된 또는 나타난 진리들의 체계, 조직 체계이며 나그네가 미련한 자일지라도 거기에서 그르칠 필요가 없이 아주 명백하고 단순하게 주신 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 연구를 한 이 것에 관해서 영감의 기별자께서는 1884년 리비언 헤럴드 11월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에 종사하는 이들은 아버지 밀러가 도입한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윌리엄 밀러의 운동이 이제는 1844년 이후에 또 1844년부터 또 54년 그 이제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연구를 했는데 이분들도 다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 다 아버지 밀러의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주석가들 다 배제하고 관주, 성구 사전만을 갖고 말씀을 대조해서 치밀한 그런 연구로 이런 여러 교리들 또는 이런 이 원칙들을 연구하여서 우리 진정한 재림교회 그러니까 지금 명목상의 재림교회 말고 진정한 교리를 가진 진정한 SDA 재림교회의 교리가 그 당시 이렇게 그런 기초 위에 놓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의 이 법칙들에 관해서 영감의 기별자는 말씀하시기를 성경 연구와 해석을 위한 단순하면서도 이성적이고 중요한 법칙들,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을 윌리엄 밀러가 정해놓고 그 법칙들을 주축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중한 정금보다도 더 귀중하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보석,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귀중함과 그 진가를 더더욱 감사히 여기지 않고 더욱 열심히 연구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의 귀중함을 깨달은 후 그의 마음에는 평화와 또 안정이 찾아왔다고 하였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받고 그 모든 말씀과 계명들을 지킴으로 상이 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